예, 오늘은 신명기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2장부터 저희들이 신명기의 율법에 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 4장에서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명 준수에 관한 이야기, 그 명령, 이것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었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해서 신명기의 율법에 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신명기에 관한 율법 12장부터 26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십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놓은 표를 보면은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당시에 우상 숭배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제 이것이 12장부터 26장이 결론부를 제외하고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십계명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가나안 신전에서의 예배 금지, 우상 숭배에 관한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이 있고, 13장에서 14장의 말씀이 그 가나안 예배와의 타협, 배교에 대한 금지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름, 이게 1, 3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우상 숭배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이 안식일에 대한 거, 성일 준수에 관한 거, 16장에서 18장이 권위의 존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관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존중, 간음과 불법적 성교를 금지하고 재물과 관련된 범죄들에 대한 것이 23장에서 24장, 8번째. 그리고 또 이제 타인을 공평하게 대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욕심 있는 여인들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전반부가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에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두 번째에 와서 후반부에서 세부적인 계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에 주어졌던 말씀을 율법을 다시금 강조하지만 조금씩 변형이 돼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게 되어질 때 그런 환경을 염두에 두고 그때 필요한 법이 신명기의 율법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신명기의 항목들 10가지의 계명의 항목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관을 할 때 그런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이 뭐냐 하면 십계명, 시내산의 십계명이었고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그렇게 되고 십계명을 확대하면 레위기를 다시금 확대 설명한 게 신명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확대하면 토라 전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확대가 되면 구약 성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개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확장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게 주어지고 있는 계명이 신명기의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중심이 되냐면은요. 계명도 하나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것이 1, 2, 3계명이고 안식일 준수가 4계명에서 종교적인 것이 4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탐하지 말라 6가지. 그래서 4개와 6개까지로 분량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계명이 더 많잖아요. 각각의 계명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율법이 더 많아진 거예요. 신명기에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그러죠. 사회법.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법이 신명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명기 계명에.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회법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사니까 가난한 부자들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수대로 그들에게 합당한 만나를 내리시면 그들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을 욕심낼 필요도 없고
남겨봐야 다 썩으니까 딱 먹을 만큼만 가져다가 먹고, 그러면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식일 전날에만 이제 이틀치를 주시고, 그런 게 40년 동안 지내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게 되고 자신의 기업에서 자신들이 뭐 하며 사는 거예요? 농사 짓거나 양을 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심판과 벌을 받아서 패가망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의 약속,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한 개인에게도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벌을 받아서 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복과 저주로 나눠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 거를 사기치고 막 약탈하고 욕심을 부리고 나쁜 짓을 해서 도리어 재산을 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았던 이세벨의 이야기를 보면 욕심을 통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거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기업, 그 땅을 빼앗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관한 사회법,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는 귀족도 없고 왕족도 없고 누군가를 사람을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모두가 누구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라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사회법.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 전후반, 두 번째 설교의 전후반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가운데 저희들이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6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소와 다른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에 관한 제의적인 율법. 그러니까 성소와 다른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거, 종교적인 법이죠. 종교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법에는 전부 다 뭐가 포함이 될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성소를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제2종교고요. 법에 관한 거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다양한 직분에 관한 율법이에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 관한 것이고, 19장에서 21장은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법적, 군사적인 율법이다 해서 소송이 붙었을 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25장이 가족 공동체와 시민 생활에 관련된 잡다한 율법.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사회법이에요. 사회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법. 26장이 토지 소산에 관한 율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대한 것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율법이 첫 번째 12장에서 16장까지가 제2고 나머지가 전부 다 사회법이구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직분과 사법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과 시민사회에 관한 잡다한 기타 등등의 법과 토지 소산에 관한 율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이 성소와 다른 종교적인 문제들에 관한 제2적인 율법이에요. 우리가 10계명, 1, 2, 3계명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16장까지는 보지 않고 14장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요 부분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세분화해서 나눠보면은요, 이렇게 7가지로 또 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초소에 관한 법, 우상 숭배를 금하는 법, 정결한 음식에 관한 법, 11조를 관한 법, 면제년, 안식년에 관한 법, 첫 태생에 관한 법, 거룩한 절기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제2율법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법들을, 제2종교법들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요. 추가가 되고 새로워진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신명기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죠. 네,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택하신 예배 초소에 관한 법인데요.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는 거, 이거는 확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거죠. 그 땅에서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곳은 전부 멸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을 떠올린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 그 땅 안에 그들이 섬겼던 가짜 신들, 그 다른 신들, 우상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은 산에도 있고 작은 산에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에도 있고 많은 곳에 이런 신전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이러한 곳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산당이라고 그래요. 산당. 구약 성경에 번역해 놓기를 산당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산당 하니까 뭘 떠오르냐면 무당 굿집을 생각해요. 무당들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도 무당집을 갖다가 산당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귀신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귀신 그 상 같은 거 흉악하게 생긴 무슨 장군 동상 무슨 신 뭐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딱 있고 가운데 큰 거 있고 그 앞에 앉아서 뭐 한복 같은 거 입고서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산당이라고 하는 곳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높은 곳 언덕.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충주,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충주다 하면 여기 갱곡의 요 위가 언덕이잖아요. 여기가 언덕. 저 앞에 있는 사직산 언덕. 이게 저희 남산같이 높은 산이 아니라 여기 그냥 언덕들, 요 꼭대기 좀 언덕 올라와서 높지 않은 이 언덕. 거기 위에가 올라가면 이게 나무가 없으면 유대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올라가면 이렇게 마을이나 이게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 하늘과 가깝기도 하고 그곳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에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당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명당에는 다 뭐가 있어요. 막 그 절들이 우리 산에 명당 좋은 땅에는 다 절이 있고 또 그런 명당이나 좀 큰 나무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다 다 줄쳐놓고 무당들 굿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인도 높은 산이나 그런 언덕에 하늘과 가까운 곳에 신전들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왜? 신들이 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자신들 마을에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이나 그런 언덕에 또 나무가 오래된 나무 막 그런 곳에다가도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으니까 한 신만 섬긴 게 아니라 이 신 저 신들을 섬겼으니까 이 여러 신들에 대한 그런 제단을 만들고 했었어요. 그 많았던 곳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고대에는요.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신전을 가면은요, 정복을 하면은요, 신전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신전에다가 주인을 바꾸죠. 어떻게? 이게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뭐 바알의 신전이었으면 바알의 신상이 있었던 그곳에 바알 신상 끄집어내리고 자신들이 믿는 마루두개 신상을 갖다 놓던가. 우리 제단에 이게 바알의 제단이었으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여기에 마루두개 제단을 하거나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루둑이 바알을 이겼다, 정복했다, 승리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종교 터에 있었던 터에다가 그 터 위에다가 뭘 짓냐면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섬기거나 세우거나 하는 게 당시에 고대 사회에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게. 그게 로마 시대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중간사 시대 때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못지르 대지피로 더럽게 칠해버리고 그 성전문을 폐쇄해버리고 그 제단,
그 번제를 드리고 하는 제단이 있던 그곳에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서 뭐래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마당에서 레슬링, 그리스식 레슬링 운동을 그런 경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고 여호와를 멸하고 제우스가 승리해서 올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을 때 그 땅 사람들이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곳곳에다가 나에게 섬기는 제단 쌓을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다가 온갖 높은 산, 마을마다 높은 언덕에는 다 제단이 있는데 그런 제단마다 허물고 거기에다 나한테 예배드리겠다고 제단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는 게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해서 정복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그걸 허물고서는 다른 신상 세우면 하나님이 패하고 다른 우상이 승리한 게 되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두겠다, 성막을 두겠다 정한 곳,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와서 예배드려야 돼. 니들 마을에다가 니들이 높은 곳이라고 해서 하늘과 같다고 해서 거기다 니들이 제단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너희가 찾아와야 된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방식대로 너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법대로 너희가 찾아와야 된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합니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나 서원제, 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드려요? 우리가 이제 축제일에 초실절이나 이런 거 할 때 드리는 절기 때 드려지는 거죠.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 예물, 이거 전부 다 서원에 관한 것들인데 이런 특별한 제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와야 된다. 처음 난 것, 11조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그거 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구분하는 거예요. 어쨌든 와서 드려야 된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와서 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였으니까.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기간, 특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진중에 있었고 징에 가까워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려면요 가까워요. 그냥 자기 진영 텐트에서 나와서 조금만 가면 바로 있어요. 그러나 기업을 가져서 가게 돼서 흩어지게 되면은요 저기 갈릴리 북쪽에 사는 사람, 저기 네게부에 사는 사람, 거기에서 성막 처음에 세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으로 옛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요 몇 날 며칠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은 아닙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어떤 사람은 갈릴리 북쪽에, 어떤 사람은요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우리 르우벤 지파 같은 요단 동편에, 시므온은 저기 네게부에, 유대 산지에는 유대 지파가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어쨌든 그 전쟁이 끝나거나 너희들이 기업에 차지하고 앉았을 때, 그때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 마음대로 제단 쌓고 함부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너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제물 같은 경우에요, 감사의 제물, 절기를 지키거나 그런 거 할 때, 11조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그게 보통 번제를 드리는 건 다 태워버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고, 화목제 같은 것은 드리고 나서 자신들의 몫으로 받아서 고기를 먹을 때 화목제를 또 드리고, 절기를 드리거나 초실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추수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곡식의 11조를 드리거나 곡식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갖다가 주시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너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노비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왜?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가운데 레위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또 보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번제가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아무 데나 제사 드려서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 드려야 된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거기서 행해야 된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드리는 제사, 11조를 드리는 제사, 초태생을 드리는 제사, 나의 서원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는 제사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전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함부로 잡을 수 있냐면 함부로 못 잡게 돼 있어요. 율법에. 왜냐?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피 흘림은. 피가 부정한 게 아니죠.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여서 피가 흘리면, 피가 묻으면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잡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피를 잡은 사람이 몸에 피가 묻으면 내가 부정해져요. 내가 부정해지면요, 정결례를 해야만 돼요. 피가 흘려서 땅에 떨어지면 그 땅도 부정해요. 그 땅을 씻어야 하고 그 땅을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게 잡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고기를 잡아도 부정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잡아요.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기는 뒷다리살, 앞다리살에서 그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 주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살장. 조선시대로 하면은요, 그 백정이죠. 고기 잡는 백정. 그런 직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정을 천민이라고 그랬고 막 그랬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고기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근데 백정이 아니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고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잡았어요. 그렇게 화목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받아와야지 어떻게 돼요? 부정함이 없어요.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는데, 이것까지도 성소에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네게부 사는 사람이 세겜까지 올라가서 고기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가서 잡고서는 다시 와갖고 고기를 먹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각 성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을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 피는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피는 먹지 말라. 그러나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건 거기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잡을까요? 누가 잡을까?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누가 잡을까? 처음에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로 드려진 게 아닌데 그냥 잡았다? 그럼 피 흘려지고 부정해지고 정결례를 해야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단한 방법들을 원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제사장을 청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제사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1년 내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보면은요, 성전을 짓고 24반열로 나눠요.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눠서 1년을 갖다가 24반열에 이 제사장들이
이게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기간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고 끝나면 돌아가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마을과 도시들에서 사람들이요 제사장을 청빙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에게 고기 잡아달라는 거죠. 근데 그냥 고기 잡아서 안 되니까, 제사장도 그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제단이 필요하죠. 제사장들이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마을에 제단을 쌓아요. 율법에 명한 대로 돌을 깨지 않은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을 어디다 쌓을까요? 마을의 동산 위에다 쌓는 거예요. 그 동산 위가 뭐예요?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화목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래요? 제사,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이 갖고 오는 재물을 잡아서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고기 먹으라고 돌려주고 제사장의 몫으로 자기도 앞다리살, 뒷다리살 받아갖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중에 이렇게 변천이 돼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산당을 다 부수잖아요. 모든 산당을 다 부수요. 그리고선 법으로다가 어디? 이 신명기 율법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도시에 가서 마을에 가서 화목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금지해버려요. 모든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진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나아가서 했던 제사장들이 망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들이 망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고기 먹겠다고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또 눈치 봐서 마을에서 누군가가 고기 잡는 사람, 전문으로 잡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아무나 잡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와요. 어쨌든 이게 그 법이었어요.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제사장을 청빙하게 되고 제사장이 청빙되니까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또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성전에 성막에 가서 드려지지 않게 되고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결국은 산당의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고 혼합되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1년에 특별하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택하는 곳에 드려라. 택할 곳에 드려야 된다는 택하신 곳에서만.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 저버리지 말라. 왜? 기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에요.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 먹으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렇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여기 나오잖아요.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넌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멀거든 오지 않고 너희 각성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결법과 연결이 되니까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 피를 묻으면 정결과 부정과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제사장을 나중에 청빙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같이 행할 때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그리고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배 초소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초소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드려라.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방식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정복하면 그곳에 자신의 우상을 둬서 그 신을 정복하고 우리 신이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엘이다,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죠. 세상의 그러한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29절에서 14장 2절까지 우상숭배 언금에 관한 법입니다. 우상숭배를 언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 그 앞에서 멸절하고 거기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가 거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지만 않다. 과거의 종교는요, 철학이었고 과학이었어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오늘날의 종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종교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역하면은요, 점쟁이들 점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로 올라가면은요, 이 동양에서 주역이라는 건 곧 철학이고요.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이에요. 우리가 농사 짓는 모든 것이 주역에 따라서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됐어요. 농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양의 모든 과학이나 의술은 우리가 말하는 음양, 오행, 우리가 몸을 갖다가 육장육부로 구분하고 육장육부, 오장육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오장육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황제내경에서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의학에서 황제내경에는 여기서 육장육부를 이야기하고 그 육장육부가 우리 몸의 12경락을 따라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음양오행이 주역에서 나왔다고. 지금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점치는데 빨간 거, 파란 깃발 이런 거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과학이었다라고요. 과학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학문이고 종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나일강의 범람이 그들의 종교와 나일강의 범람과 농사 짓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종교와 과학과 농사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이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 숭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 숭배하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면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농사 짓는 법을 아는 농업이에요. 농업. 과학이에요. 이것들에게 물으면 바알에게 어떤 날씨가 되고 어떤 기간이 되어지면 바알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절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걸 통해서 바알은 어떤 비를 내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1년 동안 쭉 그런 게 당시의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그 땅의 문명을 배우고 그 땅의 학문과 과정을 그런 걸 배운다라는 거는 그 땅의 종교를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종교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탐구해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죠. 오므리 왕조 때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페니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서 농업을 배워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부를 통해서 나라를 갖다 부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신을 탐구하여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시죠. 이제 그 우상숭배 그만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13장에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하지 마라. 그 모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꿈꾸는 자, 선지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라는 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환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나 무당, 귀신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점쟁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무당이 작두 타는 거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무당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유와 축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진 않아요.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용하다라는 절에 가서 헌금 내고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절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더니 공양미 상백석 같이 그런 걸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무당에게 갔더니 굿하고 뭐하고 했더니 됐더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티벳에서 선교사 했지만 티벳 불교 가면 거기 활불들, 거기 있는 티벳 승려들은요, 거의 다 그냥 중들, 수많은 중들이 있지만 그 중들 중에서도 활불이라고 하는 중들이 있어요. 활불. 활불이 뭐예요? 살아있는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이라마만 관세음 보살의 환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판첸라마가 아미타불의 환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불교에서 가장 부처 가운데서도 대빵인 부처죠. 관세음 보살, 우리를 구원할 관세음 보살, 대일열의 아미타불,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환생이기 때문에 그 판첸라마나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왕인 거죠, 한마디로. 그들에게서는 왕과 같은 신적인 존재인 건데, 그보다 못한 부처의 환생들을 활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활불들 앞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달라이라마 치면 달라이라마 사진에 보면 옆에 사람들이 허리 숙이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이 달라이라마보다 머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안 되니까 눈보다 밑에 있기 위해서 다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장족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왜? 신이니까. 근데 그런 활불들이 막 있어요, 활불들. 그런 활불들이요, 이적을 행사해요.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활불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활불이 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도 닦잖아요. 우리처럼 산에 기도굴이 있어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거기도 사실금식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막 3년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산에서 그런 일들 하고 없지 않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너희가 흔들려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적을 쫓고 기사를 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적과 기사를 쫓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고레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외에 다른 이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 외에 다른 이적과 기사는 불필요한. 왜? 이거보다 큰 이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못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표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증거, 표적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표적이 필요한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선교지에 저 제3세계권 같은 경우에 가면은요, 여전히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런 지역에 갔을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선교사들 가면. 왜?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표적을 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지금 표적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광문명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는 시대에서는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사랑의 성경을 통해서 감동시키고 이걸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대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적과 기사보다는요, 뭘 요구해요? 말씀의 순종, 사랑의 섬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라는 거.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라. 레위기에서 나와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자들 가운데 점치는 자, 신접한 자, 이런 것들 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들이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어머니나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너를 깨워 이르기를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우상을 섬기자 하면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워 떠나게 하라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당시에는요 죽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우리는 뭐예요? 성민, 카도시,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구별됐다라는 거죠.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상 섬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3절에서 21절에 정결한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말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음식,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말하죠. 뭐 소와 양이나 염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건 먹지 못한다.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것은 먹을 것이나 색임질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러면 먹지 말라. 그런 건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하다. 그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색임질 못하니까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먹지 않죠. 이야기하고 있고, 물에서 나는 것 중에는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래서 무슬림들도 그들의 성경인 코란이 토라가 거의 8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해요. 이게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없는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낙지, 문어 이런 걸 안 먹죠. 다족 어류 먹지 않아요. 그 유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유럽에서 그래서 오래도록 오징어, 낙지, 뭐 문어 이런 것들을 안 먹었죠. 축수, 비닐 없이 미끌미끌한 것들, 해산물도 잘 안 먹고, 기독교 국가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런 것들. 그런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식문화가 그렇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잘 안 먹습니다. 정한새는 먹으나 이런 것들 못 먹는다. 그런 건 어떤 거냐? 먹지 못하는 거는 좀 다 시체를 먹는, 독수리나 까마귀는 시체나 뭐 그런 걸 먹잖아요. 그리고 육식 이런 것들, 뭐 솔개, 무수리, 매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먹을 수 있냐면 비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게 과거에 닭이나 비둘기를 키워서 먹었던 거죠. 올뱅이, 뭐 부엉이 이런 거 전부 다 큰 시나, 그러니까 시체를 먹는 거나 부정한 것들을 접하는 이런 거, 그리고 육식하고 그러니까 죽여서 먹는 이런 새들을 먹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을 해서는 교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이방인이 거주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에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갖고 와서는 안 돼요. 집에 들여서는 안 돼요. 나그네라 할지라도 여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루 먹고 숙식하고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얘기해야 돼요. 당신 그런 거 방에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먹어서는 안 되냐? 우리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가르쳐야만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교류하는 중간 지점이잖아요. 이 북쪽과 남쪽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나 이 지역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교류하는 지역이에요. 모든 물류가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유대인들만 딱 폐쇄해갖고 우리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땅은. 끊임없이 교류되어지는 사람들, 문명과 문명이 만나서 믹서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거룩과 카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만나고 지나다니고 지나가는 모든 문명과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야지만 통과하고 교류하고 머무르고 나그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줬을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카도시아니까 너희만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쳐야지만 카도시아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결법이나 이런 법을,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서 정황과 부정이라고 하는 법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부정하다고 그러고 이런 걸 뭘 가르고 있고 왜 이러실까? 이런 고대 그거야 라고 넘길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노력을 해야 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법이, 음식법이 단순하지 않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 되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법을 지키고 있는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음식을, 규례를 따라줘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교류할 수 없어요. 밥 같이 못 먹어요. 식사 같이 하지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22절, 29절 마지막에 11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택하신 곳에 드려라니까 택하신 성전에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해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 경외, 11조를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11조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1조는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였어요?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구조는 내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거를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곡식의 11조, 양과 소의 처음 난 거, 그 곡식의, 가축의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기간이 있어요. 드리는 기간이. 이걸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걸 배우기 위해서 11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 너무 멀어서 행로가 멀면 곡식 갖고 싸들고 갈 수 없고 가축의 11조 가지고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간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라. 그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물물이 힘들면 돈으로 바꿔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서 즐거워하고 내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11조가 레위배,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시는 거니까 기억하라. 그리고 매 3년 끝에 3년마다 소선의 10분의 1. 이 10분의 1은 내가 11조 드리는 거 외에 다시 10분의 1이에요. 너희의 성읍 가운데 저축해라. 저축해서 뭐 하라고요?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제기금이죠. 3년마다 11조는 추가로 성중의 사람들이 다 모아서 너희의 창고에 두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기금으로 만들어라. 이게 11조. 레위기에는 없는 신명기에 추가된 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걸 주면 내가 10분의 1도 주고 또 10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쉽게 11조라고 하는 게
11조 용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생활비용 11조다. 레위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 제사장을 포함한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매년 드리는 11조,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서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의 11조, 레위인의 11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11조라는 게 축제 11조가 있어요. 11조를 통해 예배 장소에서 예배 참가인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도록 한 거.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11조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하는 거, 거기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것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거제와 요제로 드려지고,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은 돌려받아서 내가 먹는데 내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가족과 객과 나그네와 뭐 레위인들 같이 해서 다 같이 모여 잔치를 해서 먹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11조의 일부는 축제 11조라고 해서 예배 경비로 사용하는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1조가 구제형 기금. 아까 얘기했던 기금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3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11조를 더 내서 그것을 저축했다. 이건 성전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 마을에 그것을 거둬서 창고에 저축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 이게 구제용 11조다. 그래서 신명기에 추가되어져 있던 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신명기의 율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1조, 새 31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거죠. 사회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가부들,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 이후에도 신명기 율법에 이런 율법들이 많이 나요. 사회보장을 위한 법들이 추가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율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4장까지의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 예배 초소에 관한 법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거.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려고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갖다가 이적과 기사로 꾀이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의 우리나라도 이제 형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위법이 있어서 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은 헌법이. 그래서 법치국가잖아요. 법이. 어떤 사람이건 이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 법치국가, 헌법이 기초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이 있고, 그 위에 상위법이 하나의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십계명 위에 최고, 헌법과 같은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최고 가치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떠나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떠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 하고 내 이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내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카도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가는 법을, 내가 살아가는 기준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